함께 볼 성경 말씀은요.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7페이지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인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같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 주님의 기도는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잡히시기 전날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드셨고 잡히시는 그날 바로 직전에 이와 같이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과 세상을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고 또 직설적으로 구분 지으십니다. 그렇죠. 세상과 자기 백성을 정확하게 구분 지으시고 계세요. 그렇죠. 그게 구절이지 않습니까? 기도하실 때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그래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간구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사역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사역했다고요? 내게 주신 자들,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 내가 그들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간구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오직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버리심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셨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보존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택함받은 그들을 위해 간절히 지금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기도는 택함받은 자로 정확하게 제한된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택함받은 자로 제한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복음서에서 보여주는 내용이 늘 그래요. 언제나 세상과 자기 백성은 대립한 구도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오직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제한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확히 택함받은 우리를 향해서 9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5장 9절이죠. 모든 본문 9절이 아니라 15장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택함받은 백성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백성,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한시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들에 핀 이름 없는 들꽃도 유명한 꽃도 꽃은 꽃이라서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아주 보잘것없고 그야말로 이름 없는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그 무엇보다도 존귀하고 고배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류가 지속된 것도 성경을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이 인류가 지속된 것도 성경이 기록된 것도 모두 택함받은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일으키시고 나라를 허무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역사적인 모든 사건들에 개입하신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다 택함받은 사람을 위한 거예요. 놀랍죠?
이 믿어지십니까? 지금도 이 세상이 유지되고 역사가 지속되고 흘러가는 이유도 바로 택함받은 자들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존재해서 사람들이 각자 큰 소리로 떠들고 있을 수 있는 이유 역시도 택함받은 자들을 위함이라는 것이죠. 택함받은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일한 이유입니다. 모든 것이 택함받은 자들을 위함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고린도후서 6장 9절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들은 무명한 자 같으나 어떤 자다? 유명한 자입니다. 이름 없는 자 같으나 그야말로 이름이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 곧 택함 받은 자들의 모든 길은 이미 확실하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길이 다 예비되어 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미 확정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공로를 따지신 게 아니죠. 여러분들의 죄악을 계수해 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신 거예요. 100번 1000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교리이죠. 여러분들의 무언가를 과실을 여러분들의 공과를 따지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들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심입니다. 이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기도는 그렇게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저 베들레헴 저 말구유 위에 저 짐승들 똥이 있고 진드기 득실거리는 그 초라한 마국간에 그 낮고 천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 그런 그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2000년 전에 그 마국간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 자들을 위해서 그 인생을 사셨고 그 자들을 위해서 그 택함받은 자들을 위해서 인생을 경험하셨고 혈과 육으로서 체험할 모든 것들을 체험하셨고 그 자들을 위해서 사역하셨고 그 자들을 위해서 고초당하시고 그 자들을 위해서 죽음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그분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확실하게 해주시죠. 당시 주님의 삶을 우리가 잠깐 떠올려 보면은 당시 주님께서는 아직까지 그 제자들로부터 아무런 영광도 받지 못했습니다. 맞죠? 무슨 영광을 받았습니까? 이제 이 기도를 마치시고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기도가 끝나면 군병들과 바리새인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붙들어 갑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저 하인주가 불 쬐면서 날씨가 추우고 불 쬐면서 예수님 부인하게 될 것이에요. 곧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아직까지 제자들을 통해서 아무런 영광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영광은커녕 오히려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저주를 받았죠. 그런데 주님은 이런 일들을 이제 곧 당하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뭐했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10절 보세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직 영광을 받지도 않죠. 제자들 통해서 무슨 영광을 받으셨나요? 우리 주님께서 도대체.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 고백하는 건 뭐예요? 내가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분명히 정확하게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위대한 역사를 미리 내다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금 생각 가운데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들을 다 미리 내다보시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을 염두한 기도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날이 일어날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미리 내다보신 것이죠. 지금은 택함 받은 그들에게는 지금 당장은 아무런 영광을 지금 받고 계시지 못하고 계시지만, 장차 도래할 교회의 시대가 오면 택함 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을 내다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더 굳세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잡히시기 직전까지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뭐 하실 것이다?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에요. 이걸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받게 하십니다.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 택하시고 예배하시고 택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자체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미 확정됐다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이미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신다? 영광 받으신다. 지금 주님께서는, 자,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개략적으로 이제 복음서를 우리가 정리를 해볼 때 마태복음의 주제는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에서, 그러니까 복음서는 4개가 다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강조하는 바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똑같은 거 하면은 굳이 4개가 필요가 없겠죠, 성경에. 자, 첫 번째는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각을 시키고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 뭐예요?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순환당하시는 그리스도, 고초당하시는 그리스도, 죽임당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 전체 분량은 좀 짧지만 고난과 순환당하시는 것은 훨씬 더 길게 표현을 하고 있다. 순환당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계시죠. 그럼 누가복음은 뭐예요? 인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요한복음, 오늘 요한복음 뭘 강조할까요? 요한복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요한복음 1장 처음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1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굉장히 가슴이 웅장하게 시작합니다. 다른 복음서랑 전혀 달라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얼마나 가슴이 웅장해집니까? 태초에 계셨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누구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기도를 드리실 때 지금 자기 곁에 계신 제자들만을 지금 생각하고 염두한 기도가 절대 아니에요. 5절 한번 볼까요? 17장 5절 같이 한번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다시 한번요,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모든 강구를 하기 전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창세전에 내가 하나님으로서 아버지와 함께 동등하게 지녔던 이 영화로움을 지금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신의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으로서의 지각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그들 곧 12명의 제자와 주변에 있던 제자들을 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자들, 택감받은 모든 자들을 예수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으로서 미리 다 내다보시고 그들을 염두하시고 바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내다보시고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내가 영화롭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삶 끝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 자신을 보면서 자신 없어 하시고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주저앉지 마세요. 영적 결핍에 빠지지 마세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 받았나이다 하실 때 주님의 생각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으로서의 전지전능함, 하나님으로서의 지각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들, 당시 곁에 있던 제자들, 분명히 지칭한 게 아니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는 육신으로 주님을 뵙습니까? 뵙지 못했습니까? 난 육신으로 주님을 뵙다. 환상이든 꿈이든 하여튼 난 육신으로 주님을 보았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왜요? 주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을 육신으로는 알지 못해요. 개인적으로 알지 못해요. 영경씨, 여러분 개인적으로 육신적으로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같이 대화도 하잖아요. 만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주님과는 그런 관계로 형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육신으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강도에서도 그게 나오죠. 11절 보세요. 내가 세상에는 더 있지 아니하오나 세상에는 더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이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이제? 그럼 무슨 뜻일까요? 내가 이 세상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치 않는다라는 의미일까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육신으로 알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들이 앞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죽고 인생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것인데, 그런 모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 내가 지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이 안타깝게도 이제는 육신으로는 나를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 누구도 육신으로 주님을 알지는 못해요. 그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간구는 무엇입니까? 11절 후반전에 보면은 너무나도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을게요.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시작.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어떤 자들? 택함 받은 자들. 택함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택하심을 알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오직 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지각이 있기 때문에 택함 받은 자들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아시죠?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는 철두철미하게 택함 받은 자로 제한된 기도를 하고 있죠. 왜냐? 택함 받은 자들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택함 받은 자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무엇입니까? 역할이에요. 우리가 불충한 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 나중에 우리는 악한 종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이 부분 한번 주목해 봅시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주님의 기도는 100% 주님께서 지금 간구하고 있는 모든 것은 100%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이라는 확증이 되는 내용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17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주님의 간구들은요,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100%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증이 되는 구절이에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아니고는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내 것이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게 있는 것은 전부 아버지께서 주신 것뿐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내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렇죠. 그 말은 즉슨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자들, 내가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보존해 주시길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아버지께서 귀하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그들을 내게 주셨는데 내가 그들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거절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확실한 거예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택함 받은 모든 백성은 하나님께서 다 주님께 주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 안에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보존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는 100% 이루어질 기도입니다. 이 기도 믿고 여러분들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연약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피시면서 우리 영혼이 좀 연약하죠. 사실. 그죠? 나는 굳건한 신앙과 굳건한 영혼을 가지고 있다. 아무도 없어요. 우리 연약해요. 우리는 알면서도 떠나지 못하고 우리는 알면서도 머뭇머뭇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예요. 시편 120편을 보면은요, 순례자의 노래가 나와요. 이제 순례 얘기를 떠나기 직전에 시편 그 기자가 노래를 하고 있어요. 내색 땅에 거하고 있어요. 더러운 땅, 타락의 땅, 아주 음란하고 죄악이 번성한 땅. 근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그들 가운데 너무 오래 거하였도다. 그들 가운데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그들 가운데 너무 오래 거하였도다 하면서 이제 순례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힘든 거예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는 것이 화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래 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거하는 것이, 세상에서 내가 세상과 함께 버무러져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화죠. 여러분들이 세상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화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화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래 뭐 하고 있습니까? 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결단을 내리고 순례길을 떠나야 되는 것이죠. 순례길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 못하는 것이죠. 나는 순례길을 확실하게 떠났다. 나는 아브라함 같이 본토 직접 그 우상의 땅을 떠났다. 거기에 오랫동안 거했는데 이제 내가 떠났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안 떠났다.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계시는데요.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시면 안 됩니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다 나그네 맞죠? 다 나그네 맞습니까? 자, 여러분들 순례자 맞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연약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연약해요. 이거 누가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영혼을 살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시기에 그 마음이 많이 불편했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감정을 가지고 이 땅에 사셨고
우리가 느끼고 체험할 모든 것들을 체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우리의 현실적인 걱정거리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내가 그들과 일일이 하나하나 육신으로 함께하고 같이 하면 나 마음도 편하고 내가 그들을 잘 곁에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서 지켜주고 싶은데 이제 내가 육신으로 저들을 함께하지 못하니 마음이 불안했어요. 마음이 불편했어요. 많은 염려가 되었어요. 왜냐? 왜 그랬을까요? 아끼기 때문에. 자식과 떨어져 지내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아니, 다 장성한 자녀 말고요. 어릴 때 자녀와 떨어져 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만약에 떨어져서 지내게 된다면 내가 옆에서 보살펴주고 하면 마음이 참 편한데 우리 군대가 좋겠네요. 우리 배성민 지사님 군대 가셨을 때 내가 옆에 끼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저들 돌봐주고 있는데 무슨 일을 당하는지 막 걱정되고 이분은 괜찮다고 해도 괜히 걱정되고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 마음이 그런 걸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많이 느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 살피시면서 육신을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많이 불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을 잘 보살펴 주실 것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잘 아시면서도 굳이 보전해달라고 저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잘 아시면서도 굳이 이렇게 강구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기도인데 굳이 아시면서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보살펴 주실 거 아시면서 굳이 이렇게 강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이 바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죄악된 길을 가고 여러분들이 해가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 세상에 거하려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화내실까요? 마음이 아프시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하실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화내시지 않아요. 절대 화내시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평생 큰 위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기도 속에 숨겨있는 진리 하나를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1절 보십시오. 11절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어떻게 되게 해달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택함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보호받는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보존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을 믿음과 성령의 하나됨으로 반드시 모으십니다. 그러니까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됨을 사모하고 하나됨을 지키고 하나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 욕구가 없는 사람들,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했다라는 무서운 증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들 심령에 누가 역사하세요? 세상의 악기가 역사합니까? 세상 사람들의 영혼이 역사합니까? 무엇이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여러분들의 죄된 본성대로 여러분들이 자기 길 가게 내버려 두시지를 않겠죠. 그러면 어떤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여러분들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신 방식이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어떻게 해서든 어떤 방법이든 여러분들을 하나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됨에는 성부, 성자, 성령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형상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택함 받은 자들의 거룩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됨에 관심이 없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됨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인 것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는데 그것을 자기가 거부하거나 받아들이거나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상 성령께서 이끄시는 바가 되면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부할 수 없죠. 왜냐?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됨을 부인하거나 하나됨을 업신여기는 것은 의도적으로 악의를 품는 것밖에는 답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것은 악의를 품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악의를 품지 않는 이상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을 만약에 부인한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악의를 품고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에 내가 동참하지는 잘 못하고 내가 마음을 쓰지는 못하지만 교회의 하나됨은 아주 귀한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렇지 못하다.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하나됨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성령이 이끄신 방법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됨입니다. 교회 출석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많아요. 게다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온 세상 교회에 이 시국으로 인해서 출석을 못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지금 출석을 못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게 능사입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물론 그 의도는 다 아니겠지만 항상 그 교회에 다시 나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드려요. 별 의미가 없는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음이 바뀌어야죠.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오고 싶어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곳에 있지 못하더라도, 이곳에 떨어져 있더라도, 교회 출석을 못할지라도 교회에 가고 싶다라는 그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마음에 내가 교회에 가고 싶다, 내가 내 지체를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중요한 것이죠. 출석만 하면 뭐합니까? 그런 마음이 없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욕구가 샘솟게 돼요. 이게 하나님께 보호받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샘솟고 있습니까? 샘솟기를 소원합니다. 샘솟고 있죠. 우리 샘솟는 지체들이 많아요. 그 지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증거,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 같이 봉독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봉독하고 말씀 마치기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같이 읽고 마칠게요. 시작. 22절이요. 21, 23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기로소이다.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참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온 세상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멀리 계시는 그리스도께 꼭 붙어서 하나로 연합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살아가는 것은 나 혼자가 아닌 허락해 주신 지체들과 함께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이 교회도 섬기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